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세상 종말일까요? 세상 끝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쯤이면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게 될까요?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끝날이, 그 종말이 언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곳곳에서 자기가 예수라,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 세상에 번지게 되고 그 소문을 듣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는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는 지진과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했었는데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제가 경주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교회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교회 건물이 흔들리는 겁니다. 경주에서. 그래서 사실 지진은 포항 쪽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저는 지진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몸으로 한번 경험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 무섭더라고요. 여진이 일어나서 계속 흔들리게 될 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포항 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증이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조그마한 흔들림에도 불안해 뜹니다. 우리나라에도 각종 이단이 득실됩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단의 교주가 죽어도 그 이단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번성합니다. 활동합니다. 지난 2월 20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이 지난 18일 날 만기 출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국민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JMS, 이 신도들은 그들의 교주가 잘못을 범하여서 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주를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숭배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아닐까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지금 세상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핍박이 엄청납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 석상에서 처형을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라고 종말이 가까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마지막 끝이 오기 전 징조를 이야기한 거죠. 정말 마지막 세상 끝은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난 뒤 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징조를 보면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오시는 것일까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거기로부터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시는 그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하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오시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럼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가실 때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신 것도 보지 못했고 33년 동안 사시는 모습도 보지 않았고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리워지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수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500여 형제가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이 올리워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르게 지구촌 한 구석에 살짝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한 부분, 한 골짜기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분들만 아는 곳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셔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싸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하늘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큰 권능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또 다른 신약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호령하시며 오시고요, 천사장이 외치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마치 이 모습은 전쟁에서 적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난 뒤 대적을 물리치고 장군과 군사들이 승리하여서 승리의 개선 행렬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빵빠레가 울리지 않겠습니까? 승리했노라고. 우리 승리하신 장군이 우리의 군대가 돌아온다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이 울리고 천사들이 함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눕히셨던 그 예수님, 아무도 그렇게 화려하게 환영하고 그렇게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재림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지 않고 호령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상에 있는 이미 믿고 죽은 자들, 그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또 우리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 주님이 오시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로 들림받아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그냥 천상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날에 사람이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생명을 누릴 자들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를 주님께서 오셔서 각각 구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다른 판결이 주어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판결이 주어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 우리가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의 심판대에는 두 권의 책이 펼쳐집니다. 한 권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함께 살고 있는 심지어 가족도 부부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두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마 어쩌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된다면 아마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 한 권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도록 그 행위의 책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지옥 불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이 두렵고 그날이 오지 말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재앙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니고 소망과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의 믿음을 지키려고 기꺼이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렇게 살게 하실 그날이기에 그 주님의 재림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날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상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불신자는 형벌의 심판을 받겠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없으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예요.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의 실상은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오늘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요?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인지, 아니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끄러운 삶이라면, 그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우리의 힘으로 깨끗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톨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무능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에 파묻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흰 의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회개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 보배로운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 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인종 가운데 60억이 넘는 지구촌에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다 전거되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끝인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은 갑자기 오셔요. 갑자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마칠 때쯤이면, 마치고 나면 다음 주에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어요. 짤막하게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으로 이 드라마가 전개될 것이라고 맛보기를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내용만 딱 줄여서 약간만 보여주죠.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 주를 기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영화나 연극, 뮤지컬,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실은 미리 예고편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화,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하면 예고편을 미리 공개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고편을 보고 그 영화를 관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좋고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들은 예고편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괜찮아, 지금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은
너무너무 멀었어. 한참 후에나 오실 것 같아.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재림하는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날을 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그날 그때를 안다면요,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어떤 영화 가운데 마지막 종말 때 핵폭탄이 터지고 마지막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날을 예고해 주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날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 때려치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삽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종말을 알게 되면 그날을 기다리고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더 엉망으로, 더 죄악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는 그 전날에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 아마 분명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날을 몰라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현재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과 그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곧 올 거라고, 속히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안 오시니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그렇지는 않을 거야. 아마 한 3000년 후쯤이나 오실지 몰라.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고 이렇게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그런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임신한 여인에게는 반드시 출산의 날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신했으면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또 요한계시록 가운데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갑자기 찾아오지만, 예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 찾아오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 사는 동안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삶,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부에 오셨던 우리 김낙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한평생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셨어요. 콜링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쫓아갔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남은 생애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의 나의 삶의 마지막 남은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